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그분 믿어서 뭐 톡 볼 게 뭐 있어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데. 그렇죠. 믿을 필요 없는, 그냥 잘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매로 때리시면 뭐 내 죄니 내가 달게 받겠나이다 그러면 되는 거고. 뭐 굳이 인격적인 관계로 신뢰할 대상이 못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약이든 구약이든 계시하신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 은혜의 법칙, 사랑의 법칙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분의 은혜에 기대게 되고 내가 잘못 산 것들에 대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으로 들어오도록 이제 욥이 처음으로 그 세계 속에 인과응보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너를 이해시켜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있지 말고 네가 중심이 아니고 네가 이해 못하면은 뭐 세상이 안 돌아가? 틀린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해시켜 줘야 돼?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세계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 세계로의 초청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말씀하신 내용을, 그리고 욥은 그것을 정확히 알아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럼 2절에서 보면은 욥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을 이제 들으면서 욥이 이제는 조금 더 깨달았구나. 만약에 내 중심에서 그냥 그 고난을 계속 바라보고 왜 나에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풀어주지 않는가 이렇게 원망이 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 지난주에 이제 강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이제 검은색으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욥이 진짜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바꿔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이제 깨어나서 주께서는이라고 이제 주어가 바뀌잖아요. 40장에서 대답할 때만 하더라도 내가 입을 가립니다. 내가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입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 42장으로 와서는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이제 제일 먼저 주께서는이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가능하시겠군요. 이렇게 이제 그 전능성과 초월성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는 법칙 속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유하심, 굳이 나를 꼭 이해시키실 필요가 없으시군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유의 초월성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고백이죠. 많이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이 초점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은 회개로 이제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야 욥이 원래 의인이었는데 얘가 뭘 회개할 게 이렇게 있나? 그렇죠? 욥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을 가졌어도 어떤 차원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믿고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세계 속에서의 신앙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세계 속으로 관점이 바뀌어지는, 회개라는 게 그거거든요. 생각의 관점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그런 차원이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제가 만났던 어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제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이제는 듣는 질문이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인데 사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출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항상 어린 단계는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기도 하고 원래 교만하기도 하고 또 어리고요. 아직 부화도 되지 않은 자기가 전부인 것 같은. 그러니까 어린 단계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도 자꾸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뭐 있나? 뭐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자꾸 내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 성숙하게 되면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관점으로, 그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분의 마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성숙한 거고요. 성장한 거고요. 관점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 간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와서 설득하시고. 욥의 고백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던 구절이 있는데 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이제는 조금 어떤 느낌인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러니까 요걸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전에 귀로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메신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걸 내가 귀로 들었다. 그건 간접적인 지식이죠. 간접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걸 종교적인 신앙이라 그랬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껍질 안에 있는 그 자기라는 세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저기 계시는, 그래서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그 차원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중간자가 없이도 내가 직접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제 알 것 같네요.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이런 거였군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차원이 다른 이제 관계의 신앙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막 무슨 교리 조금만 벗어나면 막 그거는 바로 막 이단되고 막 그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열망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변해져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속에서 24시간 365일 체험되어지고 대화되어지고 하는 그게 없이 목사를 중간에 꼭 껴야 소통이 된다든지 목사가 가르쳐줘야 뭐가 성경이 익혀진다든지 이런 꼭 중간자를 통하여 듣는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들에 대한 도전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그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 그리고 지식으로 그냥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관계 가운데, 그럼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는 우문일 수도 있지만, 실전적인 질문인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듣는 것이 아닌 보는 하나님으로, 사실
욥과 같이 하나님께 나타나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 폭풍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 지금의 어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은 저는 갖기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을지 이 방법을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과 성경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그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욥처럼 뭔가 신비한 음성을 듣고 바울처럼 음성을 듣는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들려지고 맴돌고요. 메아리 치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뜻은요. 전부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니.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욥과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목사님 그런 체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실제적으로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감동하고 변화시켜 가는가. 그리고 기도라는 게 중간에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직접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들으시겠다고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고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도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24시간 365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실제성 욥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 그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숨숨이 시작했던 목적과도 일치가 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숨쉬는 성경은 이게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호흡이 인터체인지 되는 거죠. 예. 조금 더 우리가 깊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 맺는 어떤 말씀 읽기라는 그 이야기도 조금 더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조금 더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